어떤 사람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 그 은혜에 못 이겨서 힘으로 예배 참여하고 힘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남편하는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두 아이가 나가지 않습니다. 큰 아이는 자기 아내에게 이유는 왜 이겠습니까? 왜 이겠습니까? 나같이 오늘 어린이 주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반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강육하라.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합니다. 먼저는 아비들아 자녀를, 여기에서 아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라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네 가지 단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수. 이 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본능적인 사랑. 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핏줄은 끌리는 게 있다. 처음 만났는데도 끌리는 게 있다. 본능적 사랑.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 본능적 스톨게 사랑입니다. 96세가 된 곱상한 한 할머니께서 가장 찰떡 끌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원인 모르게 손목이 뚱뚱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 손바닥부터 손목 위에까지 염증이 너무 심해서 염증 제거하고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한 2주 동안 안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할머니 의식이 점점 되니까 집에 가야 돼. 집 걱정을 한없이 하면서 집에 가야 된다고, 집에 보내달라고, 왜 집에 가야 되냐고 물어봐. 집에 한 아들이 젖소를 키우는데 고생을 많이 해. 내 경색으로 누워 있는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 살자고 여기 와서 어떻게 편히 있을 수 있냐며 아들을 돌봐야 되니까 집에 가야 돼. 그러면서 왜 안 보내주냐고, 나 집에 가야 된다고. 자신의 몸, 자식의 몸, 이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죠.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입게 해야 돼.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입게 해야 돼. 나는 고생해도 자식은 편안해야 돼. 사랑의 관계죠. 부모들이 아는 대로 저는 딸아이 둘이 있지 않죠. 큰딸, 아빠,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아이는 아빠. 호언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아빠, 아빠. 근데 정감은 다르지를 않아요. 그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물씬 느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고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 사무엘라 18장 33절.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그가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정부군과 반란군이 싸움을 하는데 싸움의 결과로 압살롬이 죽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 마음이 너무 아파서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웁니다. 울면서 하는 말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어떤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왜 반란을 일으킨 아들, 불효자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그럴 수 없고 왕에 대해서 그럴 수 없고 국가적으로 그럴 수 없는데, 그래도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 왕, 너무 아파요. 울어요.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네가 죽었구나. 예, 부모 마음이죠. 자식과는 사랑이. 또 하나, 어떤 관계일까? 정직이와 하나님의 자녀 및 상속자의 관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요, 예수를 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자식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믿는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또 무엇입니까?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가 뭡니까?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적인 복과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나도 상속자고 내 자녀도 상속자고 내 부모도 상속자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러면서 자식 앞에서 부모는 또 어떠한가?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자입니다. 부모는. 그런 면에서 정직이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똑같이 부모도 나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지만은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달라 하시면 드려야 할 존재. 그런 면에서 정직이라. 우리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이지만은 자녀에게 우리는 정직이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돼요. 사람 앞에서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녀 하나만 보지. 그와 함께한 천사가 있음을 봐야 돼요.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계심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한 생명의 존재의 귀중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 인격의 귀중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시다.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한다. 사극한다. 사전에 화가 날 만큼 섭섭하고 분하다.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로. 섭섭하게 하지 마라 자녀로. 분하게 하지 마라 자녀로. 어째서 11절 얘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왜? 섭섭하게 분하게
그러고도 우리 부모는 항상 한마디로 다 덮어버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 말은 자기 위안밖에 안 돼요. 아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가까이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 서로 편애를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뺏고 뺏기고 속이고 쏟고.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이지만은 교육적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요셉이 아버지 야곱 노년에 낳은 아들 요셉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 사랑해서 채색옷도 만들어 은혜한 것.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그걸 보고 미워해요. 말을 해도 곱게 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장사꾼에게 팔아버려요. 요셉이 팔려가서 종살이 하죠. 노예 생활하죠. 물론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었습니다만은 교육적으로 보면 아니옵시다. 대단히 잘못됐어요. 자녀를 의도적으로 노엽게 하려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노엽게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경우일까? 자기 권위를 세우고 자기 표준을 고집해, 자기 방법을 고집해. 뭔데? 자기 표준 요래야 돼. 요래야 돼. 그 속에 가두는 거. 자기 방법.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늘 통제와 자유,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말이다. 김 교수의 답은 사람을 사랑하는 첫째 조건이 뭔지 알아. 그 사람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의 자유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 선택권을 주라고 해요. 어려서도 그렇고 커서도 그렇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대신 살아보니 나는 이렇더라. 너는 어떠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선택은 네가 해라. 그렇게 자유를 주라고 했다. 아이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모른다고 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보호하는 거다. 지켜주는 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사춘기까지는 손잡고 같이 간다. 많이 걷는다. 스승과 제자처럼 말이다. 성인이 되면 달라진다. 아이를 앞세우고 부모가 뒤에 간다. 그때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좋은 것이 있다면 선택해서 해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 권, 자기 표준,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어쨌든 중요한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엽게 하는 마음의 상처가 심적, 인격적 손상. 이런 면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성세대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잘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반절에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답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답입니다. 교훈이라는 이 말은 교육, 훈련, 양육, 사전에는 가르치고 일깨운다는 것. 그러면 무엇으로 교육, 양육, 훈련할까? 주의 교훈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쳐야죠. 수학도 가르쳐야죠. 영어도 가르치고 국사도 세계사도 음악도 미술도 서예도 가르쳐야죠. 운동도 하게 하고 여행도 하게 하고 영화도 보게 해야죠. 맞아요.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사회생활에서 뒤처져요. 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가르쳐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잠언 9장 10절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근본이 올바라야 됩니다. 지식을 쌓더라도 근본이 올바라야 됩니다. 근본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아무리나 생각 등이 생기는 본바탕. 어려서부터 한 사람의 영향을 끼쳐 혈통이나 환경. 밑바탕이 바르게 된 가운데 생각을 해도 해야 바른 생각을 하고 밑바탕이 바르게 되어진데 지식을 쌓아도 그 쌓은 지식을 바르게 활용하게 되어지고 밑바탕이 바르게 된 가운데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바로 쓰게 되고 밑바탕이 바르게 된 가운데 권세를 잡아도 그 권세를 바로 쓰게 되고 밑바탕이 잘못되면 생각도 삐뚤어져. 지식을 바로 쓰지 못해. 돈을 바로 쓰지 못해. 권세를 바로 쓰지 못해. 밑바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수학도 영어도 가르치고 윤리 국사도 가르치고 여행도 하게 되고 또 운동도 하게 되지만은 그보다가 먼저는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밑바닥에 깔아주라는 거예요. 그 위에 벽돌을 쌓아도 쌓아 올라가야지. 그 위에 공부를 해도 해야 그 공부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있지.
그 위에 돈 벌어야 돈을 제대로 쓰지. 밑바닥이 잘못되면은 권세 잡으면 곤란해요. 돈 많으면 곤란해요. 아는 게 많으면 곤란해요. 밑바탕이 잘못되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2절 이하 상자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는 돌아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돈만 있으면 돼. 돈이 밑바탕이야.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하고 나한테 상속해 줄 거 아닙니까? 나한테 줄 거 지금 주세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매일같이 졸라댄 것 같아.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줬어요.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만이야. 허랑방탕 다 허비했어요. 비참한 모습이 됐어요. 거린의 모습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밑바탕이 참 재물을 의지했어요.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왜 평생도록 아버지 떠나지 않고 아버지 말씀 듣고 아버지 뜻대로 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친구들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동생은 아버지를 다 허비하고 왔는데 왜 그렇게 환대를 해줍니까? 결국은 큰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물질을 밑바탕으로.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이 돼. 그래야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도 그 지식을 제대로 써먹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제대로 쓰지. 권세를 잡아도 권세를 제대로 쓰지. 밑바탕이 잘못되면 다 소용없어. 근본이 중요해. 그래서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고 그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훈계해라 했습니다. 이 말은 경고한다, 권고한다. 사전에는 잘못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를 시킨다. 잘못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를 시킨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잘못되지 않게 하는 목적.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주의 훈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기.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되기. 돈의 사람 되게 하지 말고 권력의 사람 되게 하지 말고 지식의 사람 되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 되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 고린도전서 5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것. 이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신학교, 공신대학교, 교훈이 5가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 중에 1번이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자가 되면 뭐 하고, 성자가 되면 뭐 하고, 도자가 되면 뭐 하고, 목자가 되면 뭐 할 겁니까? 신자가 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되면요, 사건밖에 안 돼요. 자기 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분의 그림입니다.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는 딱 2가지만 가르쳐주고, 하나는 먼저 사람이 되라. 성공이고 돈이고 명예고 나발이고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글이 돼 있어. 성공이고 돈이고 명예고 나발이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렇죠. 인정 안 해주죠. 2번째, 재물 욕심 부리지 마라.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욕심이 많으면 판단이 흐려지고 잃는 법이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건 없었고 딱 저거 2가지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인지 지금 많은 재물은 없지만 평탄하게 결혼해서 큰일 없이 무탈하게 잘 살고는 있네요. 부모님 모두 건강하시고 노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연금에 월세도 조금 받으시고, 저희 부부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며 손 안 벌리고 살아도 되는 정도고, 뭐 그냥 소소하지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게 되는 경우 자기 기준이 문제입니다. 자기 방법이 문제입니다. 자기 권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업신여기지 마라. 왜 업신여깁니까? 업신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업신여기는 겁니까? 무시해서 그런 거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인격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업신여깁니까? 왜 무시합니까? 그 자기 마음이 아니야. 잘못된 거죠. 사무엘상 20장 31절. 사울이 나단한테 연회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해. 이 말 속에는 사울 왕이 자기 후계자로 요나단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가 왕이 돼도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내게로 끌어와. 그는 죽어야 할 자야. 그랬더니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하는 말이, 다윗이 죽을 일이 뭡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 아버지 사울 왕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단창을 가지고 던져서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는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구나.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나는 자기가 왕자이지만 사울 왕 다음에 자기가 왕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왕 될 걸 알았어요.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자기 아들 왕자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왕 될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고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게 정도입니다. 안 뺏기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서 탕자와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는데 돌아오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죠.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다 용서해 줍니다. 그를 그대로 수용해 줍니다. 이게 아버지죠.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이의 잘못을 탓하지 않아요. 김 집사가 이 집사를 탓하지 하나님은 김 집사도 탓하지 않고 이 집사도 탓하지 않아요. 김 집사가 이 집사 잘못했다고 욕하지 하나님은 김 집사 욕 안 하고 이 집사도 욕 안 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는 옷을 입혀줘요. 손가락질을 끼워줘요. 신을 신겨줘요.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좀 부족해도 좀 잘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너는 내 기쁨이야.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복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이요. 저도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고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키웠고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 앞에 참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참 많이 잘못했고 아이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아이들한테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 앞에 올바른 어린아이들 젊은 세대 앞에 올바른 어른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여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들으며 생각해 보니